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기 교과 마지막 시간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한 길을 마무리하는 이 최종장은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백성들이 마침내 받게 될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 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미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상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을 만나 학창시절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위해 상으로 주던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얻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적은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충성된 종들에게는 더 크고 많은 사업들이 맡겨질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는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상을, 즉 구원을 얻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얻고자 하면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결심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하였기에 그 일한 대가로 구원을 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이르기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였기에 구원의 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인해 나에게 구원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이 시간 같이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주시는 것, 상급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 소지를 통해서 상급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충성됨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소지 충성됨에 대한 상급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내용들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상급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고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위해 박해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한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주님의 선지자, 성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 성경은 확실하게 주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큰 상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급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로 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대가로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한 일들을 한 상급으로 구원이 아니요
승리의 상징인 멸관을 언급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선한 일들은 나의 구원과 관련되기보다는 구원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상을 설명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수행한 봉사에 적합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영생을 기본 상급으로 받지만 그 외의 영광의 왕국에서 구속받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복은 그들이 이 생에서 행한 봉사의 성격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사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신실하게 사용하도록 요구받는다. 하나님의 사업에 지출한 돈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된 재능으로 남녀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책에 기록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일꾼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는가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더욱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자들이 받을 상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상급 그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개인적인 간증은 하늘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오늘 준비합시다. 적은 일에도 충성된 착한 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서 우리가 멋진 면류관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영원한 생명은 충성된 자들이 누릴 두 번째의 상급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악인에게는 영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영멸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질 상급 두 번째는 바로 재림의 날에 주어질 영원한 삶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흐려지고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경고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나에게 주어질 그 큰 상을 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 세 번째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기쁨을 주는 상일까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성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은 믿음의 선조들을 모두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 4천여 년 전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성,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성에서는 생명과를 우리가 맛보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도 모세의 성막에서도 성전의 성소에서도 그리고 2000여 년 전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죽을 수 없는 몸 대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다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이 결코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쁜 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수요일 소지 결산할 때입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충성된 종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선한 일로 인해 내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와 징조들에 대하여 25장에서는 마지막 때와 교회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5장의 이 세 이야기 중 하나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한 때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이므로, 타국으로 가는 주인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떠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종들과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장사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배로 증가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투자하도록, 곧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에 쓰도록 요구하신다. 진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도 자신의 재물로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과 영향과 재물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일에 착수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보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불충성된 종으로 묘사된 사람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적은 1달란트를 받은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재물을 보며 그것들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주의 사업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우리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타고난 잘난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몇 배나 불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적고 많은과 관계없이 내가 현재 맡은 바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는가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맡은 주님의 것들에 충성될 때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는 교과의 말씀대로
충성된 종이 되어 마지막 때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원치 않는 질병과 재난, 계획 없던 큰 지출들과 빚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 주어졌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을 말합니다. 그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당한 고난보다 그가 후에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다 가치 없게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요로운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쓴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를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비결은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결국 마침내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 견디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분명 나에게 주실 그 큰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믿음이 바울을 끝까지 견디게 도와준 원동력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공로가 아닌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봉사한 믿음의 선도들의 모본을 생각하기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충성되게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죄의 결과들이 사라진 재림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며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된 상급에 큰 가치를 두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자원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의 주께서는 충성된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향한 이상적 청지기상에 관한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목사와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청지기 직분에 관한 제반사항을 바르게 조성한 미래의 어느 때를 가정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정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지원하고 격려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실천한다. 후하게 베풀며 예상치 못한 때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빚의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검소하며 규모 있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돈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간다. 안식일 아침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한다. 그들의 행동에서 평안함이 느껴진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만족과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다. 돈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 사역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에 힘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준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 관리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거듭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 재정의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이번 1기 교과를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칙들을 발견하시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안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오쪽에 있는 영적 성장 보고서를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각 반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기 교과인 3가지 우주적 기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 중 하나인 이 시대를 향한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주제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기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물과 돈,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며 재림의 기쁜 날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재물과 축복들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데에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